기쁨과 슬픔, 또 희망과 실망이 교차했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오늘 은퇴하시는, 리타이어 하시는, 이제 바퀴를 새로 바꾸어 끼워서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 또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심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용서하며 사는 것을 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인간은 이 수많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불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은 죄가 생각나면 무시해버리는 도피의 방법을 사용해 봤기도 했고, 또 지은 죄가 드러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법을 사용을 해봤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 신의 진노를 잠재우려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죄 문제 해결에 집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죽음 이후의 심판, 바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또한 이 죄책감은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와 죄책감은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밴딩거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 가운데 70%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가운데 90%가 바로 미움, 정오, 죄책감 때문에 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밴딩거는 만일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배우면은 병원이 텅 빌 것이다, 병원은 10%밖에 안 남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새로운 출발을 힘들게 만드는 이 죄에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죄책감에 시달린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와 죄책감이 있다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새로운 2025년도를 맞기를 바라며, 그 방법은 회개와 용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있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합독할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자복하라 하는 겁니다.
자복은 자신의 죄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해야 하는 성경적인 회개의 방법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차원의 회개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성적인 회개이고, 감정과 관련해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 감정적인 회개며, 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회는 대부분 감정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적인 생각도 바꾸고 자유의지인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최연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살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무려 13년간을 보낸 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 13년의 기간 동안, 17살에서 30살 기간 동안 도대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주 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해는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하고 달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하고 11별은 우리 11형제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뜻이냐? 그게 말이나 되냐? 네가 도대체 뭔데? 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넷째인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아 넘기면 그래도 돈이라도 챙기지 않느냐, 그렇게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동생을 인신매매한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나이다, 보소서, 이 피 묻은 옷을 보소서 하며 요셉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에 목노와 통곡을 하게 됐지요. 과연 요셉의 꿈은 형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즉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방해할지라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대풍년 이후에 끔찍한 7년 대흉년이 다가올 것을 애굽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다가올 끔찍한 7년 대흉년을 맡게 될 지혜로운 책임자가 요셉, 네가 합당하다 하여서 30살의 요셉에게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언대로 고대 근동에 7년의 대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곡식 창고를 짓고, 그리고 돈으로 많은 곡식을 사들여서 다가올 7년 대기근을 준비하였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드디어 예언대로 7년 대기근이 들어닥쳤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진 야곱은 이집트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 하며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싸오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요셉의 형 10명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죽였던 일,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는커녕 놀라서 말도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지요.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어떻게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놀란 다음입니다. 놀란 다음 정신을 차린 후에 죄를 자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 45장 그때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고백했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회개할 때, 그리고 용서를 받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용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회개인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감성적인 회개인 슬픔을 토해내야 되고, 의지적인 회개인 나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이 삼박자가 있어야, 이 삼박자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회개의 삼박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만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인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의 방식대로 40일 동안 그의 몸에 향을 넣어서 방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곡을 했습니다. 무려 110일 동안을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약속의 땅 막벨라 동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그 유언 때문에 아버지의 상을 들고 또 막벨라 동굴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애곡하고 안장을 합니다. 무려 117일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에서 대단한 위상을 가졌는지 117일 동안의 장례를 치른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1년의 3분의 1을 장례식에 허비할 정도로 요셉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장례식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악을 갚으면 어찌할까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행동들, 요셉을 왕따시킨 일,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 요셉을 돈 받고 팔았던 일, 요셉을 학대했던 일,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겁니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움에 빠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I'm sorry 하고 제대로 회개만 했더라면 오늘의 이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진짜 회개를 위한 비상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비상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린 겁니다. 양심의 비상벨 소리에 형들은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중간절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우님, 우리들을 이제 용서해 주소서. 요셉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빌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두려워했던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은 요셉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언을 남기면 당사자한테 유언을 남기잖아요. 요셉한테 남기는 유언을 왜 그 형들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무슨 유언을 했느냐? 요셉아, 너희 형들을 용서해 주라.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은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 말입니다. 여하튼 형님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요셉이 무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미리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24년 올 한 해 힘들게 살았지만 혹시 우리가 살면서 부지 중에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면은, 양심의 비상벨이 울리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2024년도를 좀 말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도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못자국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못자국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사람은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받아들였지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상대방이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을 모략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그 상처를 안 받아,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은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님들을 나를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못된 말도 하고 어렸을 때 왕따시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이 나를 학대하고 했던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형님들 용서해 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이 7년 대기근 속에 우리 가족과 가문과 민족이 굶어 죽을 것을 방지해 주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으로 섭리적 해석으로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악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섭리적 사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님들을 먼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격적인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셔서 여러분을 혼내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놈은 과거를 캐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복하고 인격적 회개를 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모두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과거 때문에 어두운 미래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기에 죄 용서와 관련하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용서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용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다시는 그 죄 문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용서받기에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50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빕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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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우셨겠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셨는데도 이걸 믿지 못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일주일 전에도 그 기도했는데 또 일주일 와서 또 그 기도하고 앞으로도 또 그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우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 세계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십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성도들이 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인신매매를,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해도 이해는 이해일 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진리를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떠오르면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회개함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깔끔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새롭게 2025년도를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